고대 로마에서 가장 포악한 황제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네로 황제가 가장 포악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즉위한 이후에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차라리 글을 배우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하면서 스스로 한탄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대의 가장 포악한 정치가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아돌프 히틀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그만 정치에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가하게 그림을 그리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에게는 숨어있는 본심이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본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의라는 속성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일까요?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현실적인 욕망과 함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의를 이루기 위한 욕망 역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에 대한 욕망을 이루기 위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되기를 원하고 실제 내 삶에서 정말 이 의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사는가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에는 의가 분명히 있지만 이 의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열망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의함으로 가득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비참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비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원한 비참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단 한 명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문제는 질병과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과 교만으로 가득할 때 이 의에 대한 열망은 아주 작아지게 되고 그 반대인 죄로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서 감당해내기 힘든 이런 한계성이 있었지만 의에 대한 열망으로 아주 가득했던 인물이라고 오늘 성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이 만성적으로 흐르는 이 피가 흐르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갖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레위기 1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몸에서 만성적으로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이 피로 인해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사람, 즉 죄로 인해 더럽혀진 사람이라는 오명을 쓴 채로 사회와 마을 그리고 가족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여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부정하고 더럽다, 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누구보다 이 여인은 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이 여인을 통해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정말 과연 이 여인이 어떤 방법으로 정말 어떻게 자신의 이 삶의 문제에서 치유될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지금 현재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오시자마자 이때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자신의 딸을 구원하여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한 여인도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말씀해 줍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았다. 그러나 더 많은 괴로움을 얻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아무런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게 되었다라고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행복의 조건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정말 흐르는 그 피를 멈추기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정한 자, 이 죄로 더럽혀진 자가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공동체와 단절된 채 격리되어 살아온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부를 가지거나 권력이 있거나 또는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건강함을 행복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행복의 조건과는 전혀 반대의 조건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인구 계수를 하는데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질병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병은 무엇입니까? 악취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사회는 유대 사회입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거나 의도적으로 괴롭힌 일이 없는데 자신에게 억울하게 찾아온 이 질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그 증상이 더욱더 악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삶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여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이다. 더 나아질 것을 바라고 선택했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더 나빠지고 더 많이 무너져 버린 인생이다. 실패와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인생. 그래서 잔뜩 몸을 웅크렸더니 정말 상당히 위축된 그런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충분히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이 여인 때문에 길을 멈추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셨을까요? 바로 이 여인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을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잔뜩 웅크린 채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홀로 쓸쓸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나아올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지금 여기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자를 만나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혹시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혹 여기에 계십니까? 아마 12년 동안이나 외부로 출입하지도 못했고 누군가를 만나지도 못하며 정말 그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질병이 주는 고통으로 지내온 이 여인이 겪었던 이 고통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우리는 이 여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지독한 고통스러운 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했던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만나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자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곳 발리한인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의로움으로 가득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우리 주님의 만나주심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이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이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더럽혀진 그 모든 죄악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병에서 나은 것이 아닙니다. 31절에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이 혈루증 여인 외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애워싼 채로 예수님과 부대끼면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내민 손은 그녀의 간절한 믿음이 담겨진 손이었습니다. 27절에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보게 되면 손을 대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손을 대니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손을 대다는 것이 그저 지나가다가 우연히 스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믿음으로 손에 손을 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반드시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유대 율법이 아주 강력하게 적용되던 때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라고 지목되게 되면 죄를 지은 것이고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질병으로 인해 부정함 때문에 전염을 일으키고 그 질병을 전파할 수 있으니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라라고 하면 공동체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리 가운데로 끼어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격리되어 있었는데 지금 무리 한가운데로 이 여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외출도 안 되고 누군가를 만나서도 안 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확진되지 않았어도 교회나 식당이나 어느 장소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손 세정제로 손을 깨끗하게 소독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부분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악수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여나 그런 접촉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겨갈까 봐,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접촉하지 말 것을 강력한 지침으로 두었던 지난 3년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12년 동안이나 그 병에서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질병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부정한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부정하도록 이 부정함의 확진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에 그 무리들 틈 속에 몸과 몸 사이에 끼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어쩌면 참으로 무모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믿음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혹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 가운데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지금 이 여인의 잔뜩 웅크려진 몸을 일으키도록 했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뛰어들도록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몸에 부정한 자신의 손을 대도록 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용기라고 할 때 보통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씩씩한 모습, 겁내지 않는 행동,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 듣고 하는 것, 내 주장을 펼치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용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기란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내 인생 모두를 맡겨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기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질병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몸에서 하혈을 할 경우 그것이 오래되어서 질병으로 확진된다면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워있는 침상, 이 여인의 손이 닿는 그리고 만지는 모든 것들, 물건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이 다 부정해졌습니다. 존재 자체가 민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주저없이 이 여인이 나아갑니다. 그렇게 더럽다, 부정하다, 죄된 모습이다라고 지탄받고 격리되었던 이 여인이 거룩하시고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용기입니다. 부정한 자신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즉 복음이 들려왔을 때 이 여인은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신을 의롭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을 내던지듯이 전적으로 의탁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모습을 가리켜서 용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정한 자의 손이 예수님의 몸에 닿게 되자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죄와 부정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모든 더러움이 바로 예수님께로 전가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에는 반드시 용기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란 내 자신 모든 것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전폭적으로 의탁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 고통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무거움 그리고 수고로움, 그 고통스러움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죄인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런 죄인을 만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만나시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의 무거운 짐들이 주님께로 전가되면서 바로 죄의 이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고 정말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전파하는 그 모습들이 복음서의 곳곳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주님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진 채로 그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주님 자신을 내던지듯이 전폭적으로 의탁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죄와 부정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설교되는 이 설교 말씀 들어가지고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릇된 의만 커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로 내 영혼 깊은 곳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 모두를 지금 이 여인처럼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용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십자가의 자신을 내던지셨듯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의탁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그리고 오늘 혈루증 여인과 같이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실패와 희망 없음, 좌절과 절망, 이런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 건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홀로 외로이 살아온 이 여인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같은 믿음과 같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문제들,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모든 문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